오늘 본문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초청입니다. 누가 초청합니까? 난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초청하죠? 초청의 대상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 지친 사람입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주일도 없이 일하고 쉼도 없이 일하고 그래서 바빠 죽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무나 힘들다라고 주저앉은 사람이죠. 여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짐을 진 사람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짐을 진 사람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은 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때부터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럼 인생의 짐이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그거는 타인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효녀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인당수에다가 몸을 던졌대. 그러면은 소녀 가장 아버지를 위한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결행한 거죠. 아무튼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뭐냐?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고 있는 거나 혹은 시대가 우리에게 부과한 거나 혹은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지로 지라고 준 것. IMF 시대도 겪었고 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우리 앞에는 전쟁의 시대도 겪었고 정말 환란과 난리가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좀 판단 잘못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사기당해서 속아서 이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간에 우리는 내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고 싶다. 죽겠네. 힘드네. 걱정이네. 어떻게 할까? 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내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이 안식 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면 아마 노예들일 거예요. 흑인 노예들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잡혀서 팔려왔습니다. 왜 나는 흑인이 됐을까? 피부 색깔이. 그리고 왜 나는 그 노예로서 이렇게 돈으로 거래되는 사람이 됐을까? 나에게 자유는 언제 올까? 나에게 인권이라는 건 뭔가?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평등하게 살 것인가? 그런 정말 강요당하고 그 시대가 준 그런 무거운 짐들.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초청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으면서 그 힘들고 무거운 것들을 이겨낸 역사적인 그런 발자취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최악의 상태에서만 겪는 게 아니고 견딜만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괜찮을 만한데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 쥐어짜가지고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있는 게 많아.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 짐을 더 많이 질 거예요. 생활이 굉장히 핍절해가지고 굶어 죽겠다.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생활고가. 근데 먹고 살만 하더라도 이게 힘들다 하거든요. 살만한데도 힘들다 그래. 근데 이 무거운 짐 제일 많은 사람은 뭐냐면 재벌. 재벌들이 개인적으로는 먹을 게 있는지 몰라도 그 회사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요, 우리 같으면은 못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보나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인데 이 아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학 졸업을 한 사람들이 80% 90%가 되니까 대학을 나와봐야 알아주질 않잖아요. 한 20% 30%가 돼야지
이게 직업 배치가 되고 구조가 맞는데, 그러니까 학력 인프라가 돼가지고 뭐 박사도 모자라고 박사 위에 박사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지식은 새로 나오니까 날마다 경쟁을 해야 되고 도태당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 돈 가졌다 해서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뭐 물건을 살 줄 알아야 돼. 가서 뭐 식당 가서 주문도 못 하는데, 돈 쓸 줄도 모르는데, 날마다 찾아가서 현찰 들고 다녀봐야 별로 얻을 게 없죠.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이 인문과학 또 철학적인 이런 지식이 상당히 있었지만 그 지식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힘들고 무겁네,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좀 더 힘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노예로 잡히는 것보다는 자유한 사람이 좋고요. 자유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 가지면 좋아요. 근데 이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데 한도 끝도 없거든요.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데 올라가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10명 중에 하나, 100명 중에 하나인데 힘들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나 무거워서 쓰러지기 일쑤죠. 고라의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모세 혼자 너무 오래 왕노릇하네. 우리도 좀 교체해서 정권 교체하자. 그래서 반역을 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아버지 왕 그만하세요. 내가 왕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잘했죠. 근데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수고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는데, 이 그릇이 작아도 문제지만은 이 그릇이 커지더라도, 먹고 살만하더라도 더 수고하고, 그 다음에 힘을 가지더라도 더 수고하고, 좀 지식을 갖더라도 더 수고하고. 그래서 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가장 난제는 뭐냐면 영적인 거고 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뭐라고 하는데, 당신 뭐 안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구슬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가서 당신이 뭐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점쟁이의 안 좋은 얘기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나 그 미지의 모든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흑암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체계적인 종교를 갖잖아요. 고등 종교를 갖잖아요. 근데 이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무겁고 또 수고로운 짐을 많이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그게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활을 가볍게 하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야 되는 이 십계명과 율법도 이거를 오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 우리의 행위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고달퍼지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볍고 쉽게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너무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율법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법이 1000가지 만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즐거워야 되는데 무겁고 죄 짓는 날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지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다른 사람들한테 지우게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편한 길을 안내해야 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가지 못하고 지지도 못하는 짐을 너희들 지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주저앉히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죠. 근데 타종교에서는 보면요, 이거보다 더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윤회설을 믿는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에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현상적인 거를 보더라도 그 하나의 계급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이런 계급이 있는데 계급 중에서 제일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의 행위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좀 잘 태어나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최하층 계급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굉장히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옆에 가서 닦기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부정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대해서도 그거를 탈출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탈출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무, 인간 차별, 혹은 억압, 이런 거가 그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영적으로 잘못된 이런 거를 이렇게 굴레를 씌워버리게 되면 그 흑암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보시면서 너희들의 수고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힘을 자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식을 자랑하고 또 세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 영적으로 그 흑암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이런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서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그 쉼에 동참하도록 해라라고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은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수록 힘든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충성하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충성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쉼에 동참하지 못하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상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짐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짐 때문에 고통받는 부분이 있다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입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뭐냐면 육신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런 거 많이 겪었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겪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등등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내가 곤란하고 수고하고 막 깨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런 게 많은데 이것 말고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 이제 씨앗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가 싸운대. 그러고는 뭐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 거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 가지고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 편치 않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심히 고통스럽다고.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교회가 약할 때 바울이 자기가 약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지.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이 교회에 생기고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울은 자기가 넘어진 것처럼 내가 애타고 가슴 아프고 많은 것을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의식주에 매달려가지고도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사건이 많아서도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주저앉히는 이런 수고로운 짐을 우리는 그냥 떠맡은 거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우리를 초청하시는가?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초청하시는 분, 성품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성품도 괜찮고 또 마음씨도 좋고 인자하고 우아하고 착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분이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6월달에 제자들이 지금 여기 12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누구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하나도 아니고 12를 다 씻기잖아.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이제 은 30에 팔려고 작정해가지고 뛰쳐나가기 전에 가룟 유다가 거기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품었어.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가버리잖아. 예수님 다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섬기는 종으로서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께서 질고를 졌어. 고통을 졌어.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 진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징벌을 당하고 슬퍼하는 것은 예수님 탓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조명할 때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심은 로마 시대 때 행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입니다. 최악의 고통받는 순간 사건이거든요. 그것까지를 예수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분의 가슴과 초청하시는 분의 그 깊이와 초청하시는 분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베푸신 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초대하면 뭐예요? 가서 손가락만 빨겠지. 마음은 고맙지만. 네? 우리를 초대했어요. 병원이라고 찾아갔어. 의사도 없고 아무런 약품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나마나 아니에요? 근데 초대하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할 때 초청하시는 분의 그 가슴과 초청하시는 분의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힘을 줄 수 있겠는가? 그거를 생각하란 말이죠. 그걸 생각하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전쟁고가 많아요. IMF 고아도 많고요. 지금은 또 코로나 고아가 많대.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싫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부득불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실망시킬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엉청이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 보기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내가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이제 손님들이 오거나 하면 부모님이 그런데 야, 너 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왜냐면 그걸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항상 거기에 이렇게 눌려서 사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귓속말을 하는데 그거를 받아 전달하는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쭉 하다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대.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좋은 면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 했을까 선생님이? 네가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네. 그거를 말했대. 근데 항상 자기는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거부당하고 뭔가 이렇게 감추고 싶고 내놓고 싶지 않은 이런 대접을 받았거든. 육신의 부모라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뜻밖의 선생님의 그런 사랑과 애정 담긴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바를 몰랐다 그래요.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초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자이뤄졌든 타이뤄졌든 간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께 가져나서 아뢰야 되잖아요. 짐진 것 갖다 내려놓으란 말이죠.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받아가서 쉼과 안식으로 바꿔주신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벼운 거는 질만한데 무거운 건 힘들어. 근데 무거운 것도 잠시는 지고 있는데 그게 한 달 가고 1년 가고 10년 가면요 다 주저앉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 찾아 나와서 또 이제 맡기는 거죠.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 받아서 내가 지고 갈게 받아가십니다. 요즘 개들은 굉장히 호강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유모차 대해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짐은 누가 맡아? 집집마다요 짐만 맡으려고 다 갖다 던져요. 근데 사람들은요 또 개를 거두려고요 개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대신 가져가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는 우리가 돈 주면 좀 갖다 날라줘요. 호텔에서 서비스할 때 뭐 갖다 주면 또 팁 줘야 되고 다 하잖아. 그런 건 해줘.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의식주의 짐과 영적인 그런 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득불 모자라기 때문에 지고 있는 짐을 누가 대신 져주냐고.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기꾼이 우리를 부르면 뭐예요? 사기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친구끼리 밥 한번 먹고 좋은 시간 갖자 그러면요 딱 그거예요. 뭐 친구를 위해서 짐을 대신 져줘. 그렇게 질 사람이 누가 있어? 잘 없어요. 부모도 그거를, 부모 형제들도 다 감당을 못 해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가정을 안식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항상 문 열려 있고 받아줘요. 근데 우리 가정도 힘들면은 문 잠궈놓고 안 열어줘. 부부간에는 좋을 때 쉼이 되잖아요. 만나면은 완전 뭐예요?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나중에 세상에 둘도는 원수요. 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청 부분을 알아야지 인생의 근본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끝내는 짐은 버틸 힘이 없잖아요. 그건 주저앉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 위해서 지금 앉아서 예수님 발을 씻고 있는데도 그냥 그러고 있는 가룟 유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줄 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초청을 받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환영받지 않는 사람은 안 됐잖아요. 친구야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고 있는 근본적인 짐에 대해서요, 인간은 인간의 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주님밖에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한 다음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쉼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죠. 또 29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건 뭘까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마음이 있는데
요것만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을 말하는 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것부터 속에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환경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를 중심에 표현할 때 마음이라고 썼어. 그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적인 것만 이렇게 쉼을 얻고 머리는 아프고 마음에는 쉼을 얻는데 주변은 어지러워가지고 감당할 수,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과해준다. 새로운 생명 뭐냐?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한 거는 만족이 없잖아요. 내가 만족하면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이에요. 조용한 거예요. 날은 좀 이렇게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데 문 열어놨더니 또 밤에 매미 소리가, 저희 동네는 매미 소리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매미 소리가 엄청 심하더라고, 어젯밤에. 그래서 거실에 나가 있다가 매미 때문에 문 닫고 돌아왔어요. 낮에는 막 까치나 이런 새들이 있어서요, 모여가지고 막 새들이 막 하면요 매미 소리 거의 없어요. 근데 원래 밤이라서 매미가 우는 건지 아니면 까치나 새들이 자러 가니까 매미들이 출장을 온 건지, 하여튼 간에 그 한밤중에 매미가 쫙 막 죽으라고 우는데 시끄럽더라고.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쉼인데 이것은 평안이에요. 고요한 거예요. 그 다음 즐거운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막 불쾌감과 그 다음에 막 분노심과 그 다음에 막 깨져가지고 막 상처남과 이런 거는 즐거움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다, 평안하다, 즐겁다, 진짜 휴식이다. 내려놓고 진짜 휴식이다. 그 힘을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수고하면 그래 양식 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짓누른다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모자란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내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넘쳐나야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혼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 육신의 삶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식, 평안, 만족, 즐거움, 휴식,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 나에게로 오면은. 아멘. 그래서 이것은 지금 누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누릴 것이고요,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거는 오늘 현재의 쉼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흑인 노예로 잡혀 있지만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자유한 거예요. 냉장고 안에 생수가 있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지금. 땀 많이 흘리니까. 근데 바깥에다 내는 물은요, 똑같은 물인데 별로 만족이 없어요. 그거 먹어도 쉼이 없어요. 물을 먹긴 먹지만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쉼을 얻느냐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요. 내가 지금 현재로 우리가 주일 와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쉼이에요. 6시 동안에 일하는데 7째 날도 일하고 8째 날도 일하고 계속해서 일하잖아요. 기계도 그렇게 안 해. 고속도로도 가면은 1시간, 2시간 운전하다 싫어하지. 그래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는 날을 주시고 육신적으로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쉼에 동참하게 되고, 그게 바로 주일이고 예배의 날이죠. 만약에 세상에 이 기능이 없으면요, 세상은 뜨거워서요
짐 지다가 쓸어 다 죽어버려. 엉망진창이에요. 과열돼가지고. 그 다음에 막 내가 과열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남한테다가 막 짐을 던지는 거예요. 괴롭히고 막 해가지고 막 먹어치우고 해가지고 전쟁하고 말이에요.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어라. 쉬도록 해라. 우리 예배가 얼마나 큰 쉼인지에 대해서 그건 예배자의 자세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은 19명, 다음 주는 99명. 세상이 우리에게 요만큼만 허락해 주는데 우리의 욕심은 그래서는 안 돼.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19명 해라, 99명 해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가 혼동해서 안 되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삶이 재충전됨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 99 여기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쉼이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생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고 우리 영혼의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쑥 들어가서 진짜 내가 쉼을 얻겠다 하면 그 쉼을 얻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데 막 끓어가지고 막 먹지도 못하는 물을 마시라 하면 별 모르지. 그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오늘 쉼을 얻음으로 인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영원한 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영면했다 혹은 영원히 쉰다 그러거든. 뻥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지만은 자는 것도 적당히 자야지 달콤한 거지 24시간 자라 그러면 고문입니다. 잠도 안 올 뿐더러. 영원히 잔다고 하는 말은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긴 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 그리고 영원히 쉰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무신론자가 어디 가서 쉬냐고. 지정신 똑바로 할 때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 보이는 것이 전부다고 내 먹는 게 전부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그랬잖아요. 무신론 아니에요. 뇌세고 천국에가 없다. 있어봐야 잘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영원한 안식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황무지에 던져지거나 아무것도 없다 했으면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영원한 안식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받아가지고 영원한 복락의 안식의 쉼에 초대받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목마른데 내가 언제 전부를 마실까? 언제 그 안식에 참여할까? 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미래의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미래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누리고 고통받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프고 배고프고 슬프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쉼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쉼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휴식 시간을 만들어서 일부러 돈 들여서 막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커피 원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커피 마시러 가서 이렇게 카페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만나서 야 네가 뭐 병 났는데 병원 퇴원했냐 해가지고 우리 한번 먹자 해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느꼈던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부족한 거예요. 매우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그 완전한 쉼에 미래에 동참하게 되는 거.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얻게 될 마지막 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보면서 오늘 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쉼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 없어요. 무신론자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영원히 쉰다. 쉬긴 뭘 쉬어. 없어진 거지.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던져져서 고통받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지금 시원한 생수가 있어서 내 쉼이 있느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예배드림으로 재충전해가지고 쉼이 있느냐, 이것이 쌓여가지고 미래 영원한 쉼에 동참하게 되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지금 쉬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힘들었으니까 쉬어서 재충전해서 다시 가라. 그리고 내가 수고로운 인생의 길을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쉬지 못했던 것들 완전하게 쉬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초청받아서 간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쉼인 거예요. 내 집 하나 얻기가 어려워요. 평생에 내가 돈을 모아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집 얻을 수 없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내가 내 집을 얻어가지고 편하게 쉬려고 그러면은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네가 만들어서 그렇게 쉬어라 그 말이지. 내가 성공을 했어. 여유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가서 한 달씩 놀다 와도 되고 막 세계 일주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얻어낸 결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쉼인데 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서 얻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쉼이 없다니까요. 진짜 쉼은 뭐냐면 내가 땡볕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길이 거칠고 힘든 거야, 더워서. 근데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왔어. 샘이 나왔어.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무 심은 것도 아니요. 내가 우물을 판 것도 아니요. 내가 막 수도를 끌어와가지고 막 수도물 나오게 한 것도 아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도달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이에요. 그게 진짜 쉼이에요. 너 1시간 일해라. 5분 쉬었다가 다시 일해라. 그거는 다시 일 부려먹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지. 수고하는데 내가 좀 더 한다면 내가 쉬면 되겠죠. 내가 좀 더 성공하면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끝내 거기서 못 헤어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갖다가 짐을 던져주게 되면 내가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힘센 놈 우리 잡아다 가두게 되면요, 우리는 평생에 감옥 가서 살다가 끝날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그냥 거저 참여하도록 해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방인이 되고 저 멀리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우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장애물이 무너진 거죠. 장애물이 치워진 거지.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물도 마시고 그늘에서 쉬었다고. 예수님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것이 진짜 쉼이라니까. 이 종류가 다르고 세상과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에 참여해야지 우리는 비로소 소생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TV에 보면은 종편에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처음에 저는 그런 사람 보면서 별난 사람 다 있네. 저거 좀 있다가 이제 방송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채널도 늘어났더라고요. 출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봐. 그래서 나는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간혹 있는 줄 알았더니 부지기수로 많은가 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그냥 쉬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산다. 그게 또 이렇게 호응이 되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비자연 속에 살거든.
아파트 막 30층, 50층, 막 엘리베이터, 막 전기 아니면 하룻밤도 못 삽니다. 전기 아니면. 흙을 밟아볼 수가 없어. 너무 비자연 속에서 억지로 살고 있는데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나마 사니까 쉼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공감을 좀 하죠. 근데 우리 마음의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거든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고 고향 생각 나는 거고 해지면은 집 생각 나는 거예요. 그리고 먼 타국에 가 있으면은 거기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한국 생각 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쉴 수 있는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막상 고향에 가보면요, 옛날에 그 고향이 아니에요. 사람 살지 못해. 근데도 우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고향, 혹은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나 또 어머니 이런 추억들은요, 항상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뭔가 위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니까. 마음에 쉼이 있다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마음의 쉼을 얻도록 부드럽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되겠지. 근데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영혼의 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대신해서 종로를 하신 예수님, 값없이 와서 쉬라고 초청하시는데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양식 주시며 마음의 고통도 덜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흑암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진정한 쉼의 터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영혼의 쉼을 보장하시는 예수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발견케 해서 누리게 하시는 그 쉼의 평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쉼을 얻는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도 등급이 있는데요, 최상급의 등급은 뭐냐면 내가 뒹굴뒹굴 바꿔주라면 바꿔주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쉼이 진짜 예수님이 주신 쉼이에요. 한때 경기 좋고 막 할 때 그 노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후에 은퇴하고 어디 가서 살까라고 할 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에 가면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이렇게 휴양 리조트 같은 거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쓰면은 아주 호텔급으로 잘 대우받고 노후를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거 뉴스 광고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달아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여기 올 때는 돈도 가져와야 되지만 한국어 강사 자격증이나 태권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거 좀 가져오면 좋다고. 왜냐하면 인간이 쉰다고 하는 것이 먹고 산다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왕 대접 받고 말이에요, 황제 대접 받더라도 그거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쉼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배드리면서 얻는 쉼,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면서 얻는 쉼,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쉼이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얻는 쉼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친구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만나서 밥도 먹고 시간을 같이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그 노동이라 생각 안 하잖아. 나하고 원수된 사람하고 직장에서 업무에 얽매여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랑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쉼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즐거워하는 게 쉼이요. 예수님의 쉼은 성전에 출입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쉬는 거예요. 예수님의 쉼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데 쉬는 거예요. 예수님의 쉼은 내가 얻어먹고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을 해가지고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대접하고 구제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예수님의 쉼은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진짜 아프냐고, 너무 아프겠다고 한번 위로해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는 것이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나면은 진짜 그런 쉼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배고프니까 먹고 내가 피곤하니까 가서 좀 잠 좀 자고 그 다음에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고 기분 전환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속풀이 좀 하고, 그것보다도 더 나은 쉼의 근본적인 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쉼은 우리가 발견하는 거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쉼을 쉬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도 쉬는 것이고 더 행복한 것이고 더 즐거운 것이고 더 만족한 것이고, 세상에 안식 없으면 예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안식 없으면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안식 없으면 우리 진짜 사랑하는 이웃이 없기 때문에 안식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안식 없으면 우리가 돈 안 받고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땀 흘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내 돈 줄 테니까 일하고 경쟁에서 네가 살아남으면 잘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세상에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안식은요, 나중에 전부 다 부도수표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놓은 쉼에 값없이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쉼터에서 나눔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생기있게, 활력있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예수님 주시는 쉼을 얻게 되고, 그 쉼으로 인해서 우리도 나무 그늘을 만들고 우리도 오아시스를 제공할 수 있는 쉼을 주고받으며 쉼이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는, 안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